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 덕분에 3주 만에 강단에 선 것 같습니다. 구전 작년 연말까지 포함하면 4주 만이 아닌가 싶어지는데, 병상생활을 해본 소회는 다음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또 갈 길이 바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니 말씀 듣는 일에 우선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들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의 제목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면으로 오늘 본문을 관찰할 부분은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는 이제 본문 앞에서, 그러니까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마지막 강론했던 12절로 15절에서 뭘 말했느냐 하면 우리는 죽고 산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죄가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우리의 몸을, 방금 전에 우리를 죄가 다스릴 수 없다 하고 또 제가 지금 표현하기를 우리의 이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분리를 해야 되는 거, 구분해야 되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우리의 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죽을 몸이라고 말을 해요.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의 몸과 지체들은,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손과 발 등 우리의 지체들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과제가 뭐냐? 우리의 이 죽을 몸과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에, 곧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눈, 또 우리의 혀,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이런 등을,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보이는 이 손과 발, 눈, 혀만 지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도 지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도 또한 우리가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12절로 15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죄에 대하여 산 자로 살 것인가? 지금 내 몸과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죄에게 내어주어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싸움을 쉼없이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들어 제가 처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의지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이죠. 21절, 22절, 23절은 이 6장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어떻게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보기 전에 우리가 숲을 한번 삥 둘러보면
나무가 더 가치 있게 보이고 나무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5장 마지막 절에서 두 왕국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죄의 왕국과 의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두 왕국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전에는 죄가 왕 노릇하는 죄의 왕국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의의 왕국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이 죄의 왕국에서 벗어나 또 우리가 의의 왕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왕국에 속해서 사망 가운데 처해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의 왕국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하여 우리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바로 신학적인 이유가 여기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의 이 겉모습, 우리의 이 죽을 몸,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우리 몸은 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인정하라. 그렇게 이해하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아래 있기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의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곧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므로 이제 우리의 이 죽을 몸, 이 사망에 이를 몸, 이 죽을 몸과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니,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할 수 없으니 우리의 보이는 이 겉사람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죽을 몸과 지체는 죄를 짓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이 죽을 몸과 모든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혀와 생각과 마음 등을 이제는 죄에게 내어줄 것이 아니라, 그걸로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또 분명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오해를 하지 않아야 돼요. 오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나는 죄를 가끔 짓는 것 보니까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죽을 몸과 우리의 이 지체들, 손과 발 등, 눈과 우리의 혀 등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 죽을 몸도 곧 이 죽을 몸의 지체들인 손과 발과 또 눈과 또 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도록 힘써야 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제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지체들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방법이 필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지요. 여러 번 설명했죠.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듯이 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의 새 사람은 점점점 자랍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점점점 자라요. 그리고 우리의 옛 사람은 반면에 점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 등을 우리의 새 사람은 점점 자라고 우리의 옛 사람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새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줄 수 있지만 우리의 새 사람이 점점 자라면 자 반대로 그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 옛 사람은 점점 작아져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건이 뭐냐?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새 사람이 점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 사람이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 새 사람이 점점 자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 곧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땅의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감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 감사하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내어주어 죄를 이겨버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이렇게 본문 앞에서 말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은 6장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도는 결론적으로 먼저 무엇을 말하는가 봅시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21절 이제 본문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본문을 봅니다. 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묻지요. 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열매밖에 더 얻었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하지만 이게 의의 종이 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며 죄의 열매를 맺었던 것을 그날을 그것들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나니
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느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 왜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느냐?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기 전, 곧 죄의 종이었을 때에 죄의 열매 외에 무엇을 맺었느냐?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자, 만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어서 온갖 죄를 짓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별로 기분 좋은 일을 하지만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의 결과는 사망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결과가 사망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지난 날 나의 삶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부끄럽겠습니까? 양심이 무뎌서 죄로 알지도 못하고 죄의 결과가 사망뿐임을 알지 못한다면 몰라도 후회가 막심할 것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지요? 우리의 양심이 죽은 양심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2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5장에서 말한 죄의 왕국, 곧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는 먼저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분명히 했지요. 그러면 이어서 사도는 또 무엇을 분명히 할까요? 이제 22절을 봅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전에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를 맺었나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라는 것이 뭘까요? 자,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삶으로 바로 우리를 옮겨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순종하는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되었으니 그것을 순종의 열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죄의 종이 된 결과는 사망이나 하나님께 종이 된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결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가 죄의 종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죄를 짓게 해요. 죄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또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뭘 하느냐. 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삭스를 줘요. 무슨 삭스를 주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짓게 한 이후에 큰 삭스를 주는데 바로 사망이라는 삭스를 줘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삭스를 주시는데 그건 바로 영생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결국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5장에서 죄의 왕국과 의의 왕국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바꾸어서 사망의 왕국과 생명의 왕국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죄의 왕국에 속하든 또는 의의 왕국에 속하든 둘 중 한 곳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왕국에 속한 자들의 마지막은 사망인 것이고 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의 마지막은 영생인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죄의 왕국에 속한 자로 살든 아니면 의의 왕국에 속한 자로 살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면 영생으로 아주 확연하게 다르게 됩니다. 지금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지막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기에 처하면 큰 병으로 인해서 무슨 입원을 하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참 생명이 위험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겠지요. 저도 병상에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치료는 더디지요. 여러분 아신 대로 폐렴이라는 것이 치료되었다, 또 퇴원했다, 또 재입원했다, 퇴원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 주님이 자연스럽게 불러가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얻으려면, 내 마지막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지금 여러분이 어느 왕국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인가, 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 살핍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었으니 이 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으로 사는 자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지만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 자는 그 마지막은 영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사망인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영생인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지만 인생들의 마지막은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인생들의 마지막은 다르다.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럼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인생의 마지막이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천지가 다르듯이 확연하게 다르게 될까요? 사도가 강조한 것에 의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 맺었느냐. 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의해서 다르게 된 거예요. 예수 밖에서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누구나 예수 안에 들어와 의의 종으로 살면 누구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을 늘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예수 받아들이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에요. 이게 의의 종으로 반대로 의의 종으로 살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인생들의 마지막은 다르다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도 죄의 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죄의 종이라면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본래는 사망에 속했으나 지금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는 여름철 모기 우는 소리가 아니죠. 확신에 찬 목소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한번 외쳐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예, 영생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에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죄의 종들로서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곧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으나 지금은 의의 종으로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으니 우리가 아직은 의의 종답게 충분하게 살지 못해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가 의의 종답게 충분하게 살지 못해도 의의 종으로 그래도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으니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면 의의 종으로 살 수 있으니 마땅히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의 촉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반응하시고 크게 반응하시고 또 뜨겁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의 마지막은 분명 다른 줄 알고 크게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 행복의 크기가 작아도 나의 마지막은 영생인 줄을 믿고 크게 감사하십시오. 설사 아직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틀림없이 영생이니 누가 뭐라고 해도 영생이니 누구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 뜨겁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요.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임사체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임사체험자들의 얘기 대부분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이 죽는 순간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온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성경도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하죠. 둘째로 자신은 이제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혼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가족들은 그냥 자기 죽은 시체를 놓고 울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셋째로 이제 이렇게 잠시 후에 자기 시체를 보고 가족들이 울고 난리던 그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에 어떤 터널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한답니다. 넷째로 그 터널 같은 곳을 한참 가다가 끝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은 깊은 흑암으로 떨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있는 곳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들을 해요. 임사체험자들이.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어떤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오늘 말씀과 좀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신가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요. 뭐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충성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깊은 그 임사체험자들이 경험한 그 깊은 흑암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있는 곳에 이를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공로와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버리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곧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영생이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해서 영생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 살고 선을 행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만은 영생에 관한 문제만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해도 가령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에 나온 비유죠. 그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우리가 놓여 있는 처지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 이럴 것입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지요. 떵떵거리며 살았죠. 날마다 풍악을 울리며 살았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 역전되어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전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인생 역시 역전되어 마지막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어 마지막에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많이 맺혀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육체가 좀 약해도 내 행복의 크기가 다른 사람보다 작아도 우리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늘 말씀드린 대로 서신서 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죠.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본문 앞 20절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고 말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앞으로 넘어가서 18절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곧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우리가 곧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 이로 보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나라. 그러니까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러 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요, 죄를 멀리하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사도는 6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손과 발과 생각과 마음과 너희 의지 등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손과 발과 우리의 눈도 우리의 혀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로 반면에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제부터 적용할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것은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속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너희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의 눈이 범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많이 범죄하죠. 보암직도 하고 말한 눈으로 범죄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의 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여러분 선하기도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을 많이 합니까? 우리의 혀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돼요.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서도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혀가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치유해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손을 죄 짓는데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죄를 짓는데 빠르게 달려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우리의 지체예요. 지체에 포함돼요. 자,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도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로 죄 짓는 일을 선택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것이 죄 짓는 일이라면 우리의 의지로 이걸 선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지체들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분명 중요하지요.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니 우리의 몸도 지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죽을 몸이라고 해놓고 앞에서는 죽을 몸이라고 말하고 우리 죽을 몸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할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 몸은, 이 죽을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죽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곧 의의 종이 되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런 말이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곧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곧 너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리라.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들도 분명 중요하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지체들도 죄에게 내어줄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 의의 종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누가 그 의의 종으로 사는 나라? 바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미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의의 종으로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종종 죄에게 내어줘 버리곤 합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눈과 우리의 혀를 자주 죄에게 내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이 혀,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를 자주 죄에게 내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종종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의 혀를 사용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이 혀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기도 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자주 죄에게 내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은 특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하겠다고 주님 내가 내 눈도 내 혀도 내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다짐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나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메시지는 인생들의 마지막은 다르다. 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사도는 17절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된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이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는 우리가 죄의 종들로서 소망 없는 자들이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참 쉬워요. 먼저 우리는 입술로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입술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하나의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진심으로 우리는 입술로 기도할 때 우리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대역전이 일어날 것이니 거짓 나사로처럼 말해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니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다 사연이 있고 아픔도 있고 물론 기쁨도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때로는 그냥 혼자 엉엉 울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요. 우리 이호긴 집사님 투쟁을 하고 암과 싸우고 있는데 잘 버텨내셔서 견뎌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와서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6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곧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 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무겁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새 사람이 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새 사람이 점점점 자라면 옛사람은 점점점 작아져서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갔지요. 이제 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